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6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대림절 세 번째 말씀 기다림은 행복입니다. 그러한 제목인데요. 여러분 기다림이 행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림이 행복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기다림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겠죠. 기다리는 것이 어떠한 안 좋은 그러한 결과로 온다라고 생각하면 기다림은 불안과 두려움, 근심, 초조, 그런 염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은 결코 우리를 불안의 자리로 근심의 자리로 이끌어가지 않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드시고 그 약속의 말씀 앞에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소 좀 그 시간이 내 생각과는 좀 거리가 있고 좀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있을지라도 아니 전혀 이동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어지고 또 역사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까? 성경뿐이겠습니까?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 그들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맛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간증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간증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은 사실은 기다림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사람을 때로 기다리기도 하고 어떠한 시기와 시간을 어떠한 날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내가 품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계획들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먼 미래의 어떠한 삶의 모습을 기다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크고 작은 그러한 기다림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다림이 희망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기다림이 행복할 수 있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또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기다림의 현장이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이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이고 나의 존재의 의미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지탱하고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바로 기다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사실 기다림이 없는 그런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사실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죽어있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기다림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일상에서의 그러한 기다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기다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공동체에 준 비전에 대한 기다림,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다시 오실 날에 대한 기다림, 바로 여러분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우리 약속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온 놀라운 변화가 있다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아주 놀라운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임의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것이 나의 꿈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녁에 주일 저녁에 또 수요 저녁 기도회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수많은 시간이 지나 응답해지어지고 또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러한 약속들이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불행의 인생으로 끝나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기다림의 삶을 행복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그러한 약속인 겁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우리는 기다림의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오늘 우리는 큰 기다림의, 거룩한 기다림의 그러한 절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도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통해 보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이죠. 내용인즉슨 교회의 현실과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 그리고 미래의 천국을 보여주시며 마지막으로 2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은 요한은 뭐라고 외칩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응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속입니다. 약속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 그 자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의미가 있고 참으로 험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은 그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이 기다림의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그 목사라는 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말을 하더만 그러니 이제 뭐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고도 하고
또 구원받는다고도 하고 뭐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배하고 여러분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것을 이루며 그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그 앞날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힘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이토록 오랫동안 교회가 존재되고 계속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그러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신앙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윤리적 좋은 말씀, 세상에서 또 도덕적인 어떠한 그러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 인간적 한계를 절감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우리가 그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과학이 발달되어 있고 의술이 발달되어서 정말로 참 첨단을 달리는 의료 장비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많은 연구하는 의료진과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백신을 개발했죠. 그리고 그 백신을 2번 맞으면 그 2번 맞은 사람이 70% 80% 되면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감기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모두가 흥분된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백신을 맞았습니다. 전 세계가 열심히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80%가 넘어가도 지금 확진자는 계속 많아지고 이제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 단지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첨단을 달리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온 세계가 이 과학과 이 의료 기술 안에서 절대적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죄와 악과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애통과 병과 죽음과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뭔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연약함의 존재요 우리의 유한성을 절감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디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여러분? 과학이 의술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이 상황이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희망임을 절감하기 때문에 인간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인간은 그 약속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각자의 믿음으로 고백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야곱이 그랬습니다. 신앙의 모든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림의 삶을 살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보내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가르치신 것은, 광야에서 그들이 깨닫게 하신 것은 바로 기다림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어느 때인지를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기다림의 훈련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 주님 오심을 꼭 기다리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40장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은요,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앙망한다 하는 말은 기다린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희망을 둔 사람, 바로 앙망하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심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과는 다를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곧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러한 사람, 바로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왜 근심하고 염려하며 왜 두려워하는가?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속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기에 약속이 있기에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시간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큰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독수리가 어떻게 하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가? 그것은 아침에 그 부드러운 아침 공기가 상승 기류가 되어 이제 올라갈 때에 그 바람에 날개를 펴므로 독수리가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그 따뜻한 기운에 따뜻한 온난 기류가 상승 기류가 되므로 그곳에 이제 날개만 피면 높은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때에 내게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되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상승 기류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 상승 기류를 타고 이제 오늘 우리도 날아오를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조용히 움직여 우리로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날아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까지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소망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어두움의 시간을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만들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때를 위하여 우리 모두는 인내의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죠.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사울로부터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러한 백성들의 진송에 이제 사울의 마음에 시기 질투가 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악신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 곁에서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되죠.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사울 곁을 떠나서 광야에서 블레셋에서 전전하며 도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다윗을 죽이려 쫓아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 동굴입니다. 한 번은 십 황무지에서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이제 철로의 기회라고, 죽일 수 있는 철로의 기회라고,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철로의 기회라고 부추겼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을 내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복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때가 있음을 알았고 그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날아오도록 만드시는 그때에 다윗은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바로 내가 자의적으로 임의로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에, 그리고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은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약속에 대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므로 지금 당장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님이 잊으셨나 보다, 주님은 이제 오시지 않나 보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약속과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어떤 편법이나 의미 없이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속에서도 참 좋은 그러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그런데 그들이 범한 한 가지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말에 대한 오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주님이 오실 터이니 이제 더 이상 이런저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빈둥거리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에 대한 오해가 아주 극에 달한 그러한 한 가지 모습입니다.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뭐라고 충고하셨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그렇게 충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러니 어떻게든지 쉽고 편안하게 살면서 인내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선한 데서 나온 그러한 생각일까요? 노력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쉽게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결코 선한 곳에서 나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악의 열매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선한 열매가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약속이 없기에 기다림이 없고 그 기다림이 없기에 준비하지 못한 것인 것이죠. 성실과 진실과 노력하는 삶은 바로 그것이 기다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내게 주어진 그러한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또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요,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 무엇으로 기준을 삼으셨습니까? 미련한 5 처녀와 지혜로운 5 처녀의 차이는 바로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한 것이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이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삶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성령만을 받은 그것으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덧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과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을요 대충 살지 않습니다. 약속과 희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의 삶에 성실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 스피노자가 했던 이야기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무슨 태도입니까? 준비하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가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희망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요, 오늘 나무를 심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실함이요, 이것이 최선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되며 또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혜로운 5 처녀에 준비된 그러한 기다림처럼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신랑을 맞이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곧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이 계셨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가 진실되고 경건한 가운데 기다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할례를 받게 오신 어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우리는 그를 가리켜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이요, 또한 약속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인내하면서 준비된 그러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실 주님을 또한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림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속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앙망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면서 준비되는 그러한 삶, 성실과 최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때 하나님의 약속에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소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인내의 근거가 되고 의미가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삶의 자리를 초월한 인내의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에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인생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접하게 되는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